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 말을 쓰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요새 이제 좀 기도하면서요, 많은 여러 가지들을 내 스스로 갱신도 하고 점검도 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언약의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면 된다. 복음이죠.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복음이 조금 이렇게 잘 전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요,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면 모든 것들이요, 복음 안에서 내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각인돼 버려야 돼요.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약속을 잡았던 그 한 분을 이제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그냥 가까운 교회 가려고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 장로님을 보고 나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교회가 어디 있어?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지.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갔는데 또 교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요, 두 번이나 들으니까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저를 소개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바로 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가까운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항상 봐왔던 그 장로님이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또 갑자기 또 나한테 전화가 오고,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이제 어제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뭐라 그러냐면, 왜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왜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 시작하려고 하는 계기가 뭡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지금 내 마음에 다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좀 다녀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왜 그 장로님이 아무데나 다니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정확한 이 복음과 언약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 다니고도 실패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저였는데, 지금은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교회를 다 떠났어요. 거의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요, 우연히 만들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요,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냥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만 유독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아마존에도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 그곳에서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 본능이 원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국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멋지게 살려고 살아가는데, 근데요, 뜻대로 안 됩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흑암과 어둠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흑암과 어둠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이 흑암과 어둠이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은요, 영적인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길을 쭉 내가 각인이 되어지고요,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탁 듣고요,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이 되는 내용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공허함을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허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이죠.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요, 나름대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나름대로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내 사주가 그러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정신적으로 눌리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눌리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데 뭔지 모르게 자기도 이유도 모르고 거기에 딱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이 규모가 있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요, 육신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근데 그것이 자기의 후대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후대가 없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문제 속에 빠지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숨겨져 있는 문제, 자기가 정말로 감추고 있는 그 문제를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땐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그럴듯하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문제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이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아, 절에 좀 가볼까? 교회 좀 가볼까? 천주교 좀 가볼까?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지? 그러니까 한번 교회 좀 가볼까? 아, 우리 집 원래 절에 다녔지? 아, 그래서 절에 가볼까?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요, 또 여기에 이제 자기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이제 답을 알았다는 것이죠. 왜 그냥 아무 교회나 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랬더니 내가 정말로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뭔지 딱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녀봤으니 교회 좀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 아무나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요,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그 종교를 택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면 해결될 것 같죠. 그랬던 좋은 분위기 속에 있으면 해결될 것 같죠. 그랬던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면 해결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행위를 가지고 해결한다. 해결 안 됩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엇을 하죠? 지시. 바로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 야, 저 사람은 진짜 참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과 같이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볼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성공한 것 같아. 저 사람과 같이 하면 내가 좀 성공해 볼까?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다르잖아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난 인간, 영적인 공허함이 그 속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거를요, 저는요, 이 종이 가지고서는 이렇게 딱 하질 않고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주차할 때가 이제 마땅치 않다고 이제 본인 그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데요. 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식사하는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요,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집중해서 듣는지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얘기를 하다가요, 뭔가 안 들린다 그러면은, 목사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속였던 이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선생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진짜 말씀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말씀 붙잡으려고 오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느 교회를 가든 진짜 선생님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온다. 그러면요, 감사하죠.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복음을 얘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쭉 하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쭉 내가요, 준비하고 각인시키고 계속 정리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 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죠? 복음 얘기를 한 거죠. 내 안에 각인된 거요. 근데요, 나는 잘 모르죠. 그런데 쭉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딱 걸리는 게 나와요.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딱 신중하게 딱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나이가 한 56세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복을 딱 입고 이제 좀 점잖으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집중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구원의 길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리는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학개서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성을 좀 이렇게 보면요, 일단 학개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계속 포로 생활하다가요, 이제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포로로 풀려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귀국하는 그 내용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5만 명 정도 돌아갔다라고 그러는데, 딱 돌아가는데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가는데 그 고향이 어떤 모습일까요? 땅은요, 완전히 황무지가 돼 있어요. 집들은요, 다 폐허가 돼 있고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가자마자 가장 시급한 게 뭐죠? 먹고 사는 것. 이게 시급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 자녀들 처자식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고향에 딱 도착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파란만장한 멋있는 그림이 그려질 줄 알았는데, 땅은요, 황무지고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거는 없고요. 그래 또한 살 집도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어떠냐, 이웃 나라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호시탐탐 와가지고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이웃 나라의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안에서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요. 이거는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게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이 황폐되어져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자야 될지 그거는 굉장히 고민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1장 1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온 유다 총독, 그랬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성전 건축해라. 아니 지금 내가 집도 없는데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지금 이웃 나라에서 지금 계속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을 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성경에 나오죠. 2장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성전 지으라고 하는데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뭔가 안정이 되어져야죠. 먹고 사는 것도 좀 안정이 되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방어도 쳐놓고 딱 준비를 해놓고 나서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것도 안 되어져 있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의 집이 정말로 이렇게 잘 안전하게 짓고 멋있게 짓고 하면 괜찮겠냐? 그러면서요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래 또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같이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곳에서 먼저 예배 중심으로 가라. 먼저. 우리에게 문제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힘든 일이 오죠.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네가 마음과 중심을 담아봐라.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봐봐라. 그랬을 때 이들이요 거기에 이제 순종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9절이죠. 근데 그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이 옛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3절에 나오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속에 그래도 나름대로 누가 있었냐면 예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았을 때 지금의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완전히 솔로몬 성전은요 금으로 완전히 칠해버려 있죠. 굉장히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져 있죠. 근데 이 성전은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성전이 이것이요. 이 성전이 어떠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안에 임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또 뭐요?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한 7절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그 안에 보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을 짓는데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0절에서 19절에 성전 짓는 것을요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성전을 계속 짓다 보는데 짓다 보니까요 예전보다는 좀 보잘것없어 보여. 그래 또한 짓는데 이게 언제 지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내 옆에 보일 때는 이웃 나라들과 그랬던 먹을 양식과 여러 가지들 또 고민하다 보니 힘들어.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떡하냐면은 성전 짓는 것을 천천히 더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전에 성전이 없었을 때 그때 어땠냐? 그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짓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2장 20절에서 23절에 바로 총독 이 스룹바벨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세우시는 겁니다. 학계 이름도 아니고요. 다른 이름도 아니고 스룹바벨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럽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찰스 황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멋있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있는데요.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름을 짓는데요. 이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성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이름에다가 뭐를 딱 했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진젠도르프 성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찰스 황제가 이 진젠도르프가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아니 그 성전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성전의 이름을 이렇게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느냐?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앞에 서는 아이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것을 그냥 놓치지 않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성.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학계가 성전을 지을 때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짓기를 호소하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한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경제와 위기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멸망을 했냐면,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느냐?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장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시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1절에 나오죠.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래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개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복음의 눈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다가오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안 다가와요. 우리가요, 이 손에 상처가 나면요,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이것이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근데 내 안에요, 정말로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요, 내 안에서 눈에 안 보이니까 고통스럽게 다가오질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담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귀국했잖아요. 왜 돌아왔느냐? 왜 자유의 몸이 되어졌냐?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그곳에 다니엘이라는 한 정말로 렘넌트를 딱 보내서요, 이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모든 하나님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영적인 건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적으로 무관심이 되면요, 영적 질병이 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도 그게 내 안에서 들리질 않아요. 영적인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요,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안 돼버려요. 영적인 질병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인본주의 쓰게 돼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 그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속에 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성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든 기준이 되고요. 모든 주인이 되고요. 모든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응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포로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는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하나하나 인도받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소서. 성전을